오늘도 이 새벽 기도하기 위하여 주의 성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평안에 복이 임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육간의 강건함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벗됨을 받았던 아브라함처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건 마음만 먹지 아니하고 움직여서 주의 전에 이른 아침부터 달려오셨는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17절 26절 다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믿음을 행함을 통해서 증명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말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가진 믿음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삶을 통하여 분명하게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일컫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 구별된 사람,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도 이야기하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현되어져 있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 같은 이들은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나님의 백성되고 일꾼된 이를 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자, 그리스도의 신부 등등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친구, 친구, 우리나라 옛말로 아주 고유말로 벗이라 칭함을 받는다.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아브라함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벗, 얼마나 친근감이 있는 말입니까? 도무지 이해는 안 됩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와 벗이 되어 주셨다. 그런데 저도 그 마음속에 이거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벗이 되어 주셔서 내 얘기를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편안하게 친근감 있게 나의 벗이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내 말대로 행하는 자는 내 친구라 그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주님과 친구 된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과 벗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을 두고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으로 표현해 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요즘 나오는 한글 개역 개정판에 보면 주의 벗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는데, 먼저 있는 우리가 가지고 다녔던 한글판, 개역 한글판에 보면요, 거기에 주의 벗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친구라, 하나님의 벗이라 친구라, 이렇게 칭함을 받았다는, 부럽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자랑하실 만한 내 친구야, 내 벗이야 라고 아브라함을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른 인물에게 내 벗이라, 내 친구라 표현되어 있는 사람이요, 성경에 2950명의 이름이 거명되어져 있는데 아무에 또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있습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의 믿음, 행함이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제가 몇 번을 말씀을 전하면서 강조하지만, 하나님은요, 사람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부자라고 너는 잘한다, 가난하다고 너는 못했다,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세요. 남자 여자라고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 차별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믿음은 차별하시더라고요.
큰 믿음의 소유자에게는 칭찬하시고 작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시기도 하시고요. 역사가 있는 믿음이 있고 역사가 없는 믿음이 있고요. 칭찬받는 믿음이 있고 책망받는 믿음이 있더라는, 믿음은 차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나와 있는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행함으로 삶 속에 그 믿음이 증명되어졌기에 내버치라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버치라 칭함을 기대하면서, 저는 아브라함과 같은 종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버치라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서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아브라함과 같은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벗되어지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참 믿음인데요, 이 참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17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나오는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힘, 역사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참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는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달려나오신 여러분들은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요, 행함을 가지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전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니까 내가 힘들지만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 가지고 주의 전에 몸을 움직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이 제 마음에도 참 많이 은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돼요. 세일의 제단을 쌓으면서 지난 주일에 주일 설교하면서도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메시지, 고백, 간증들을 세계 소개를 했잖아요. 어제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라,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 짐을 던져버리는 거다. 큰 바위를 굴려버리듯이 맡기는 것은 던져버리는 거다. 산 꼭대기에서 던지면요, 그 큰 바위를 다시 이끌고 어떻게 올라오겠어요? 던지는 건 그렇게 맡기는 거라고 그랬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는 거, 맡겨버리는 거. 그랬더니 어제도 여기 맨 앞에 계신데 우리 이우창 장로님 손주를 보셨는데, 아이가, 딸 정민이가 출산 날짜가 지났는데도 애가 없어가지고 걱정하면서 가셨거든요. 어제 7시쯤 저 출근하다가 만났어요. 오늘 병원 갑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하셨으니까 맡기시죠, 장로님 기도하시니까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그랬거든요. 근데 얼마 안 돼서 연락 왔어요. 순산했습니다. 감사하죠? 예.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셨으니까 간증이 되는 거지, 기도 안 하면 간증이 안 됐을 거라고요. 예. 또 이 아무개 권사님도 저에게 그런 문자를 어제 또 보내주셨더라고요. 염려 때문에 마음에 짓눌렸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뭔지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힘 얻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 참 기쁘고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증명된 것은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10여 살 됐을 때, 10몇 살 됐을 때 청소년기에 번제로 바쳐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아니하고 다시 행함으로 할 때 하나님이 말리시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거기에 정점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22장 12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자가 나타나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얘기는 아브라함이 그전에도 믿음이 있어서 창세기 15장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요, 다 있겠지만 행함을 통하여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믿음은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에 의해서이지만 그 믿음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24절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100% 맞습니다. 근데 그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면 내 삶의 뒷받침이 되어지는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예화가 생각났어요. 저희 집 앞에 자두나무가 있는데 한 3년 전에 그 자두가 열려서 우리 목사님들이 자두를 따가지고 같이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허사모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느 게 자두나무를 갖다 심으셔야 되는데 집에 자두나무가 있는데요. 그리고 말을 하고 갔는데요. 가서 보니까 따먹었던 나무가 있는데 똑같은 크기의 2개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똑같은 나무가 2개 비슷한 게 서 있어요. 꽃도 다 피었는데 꽃이 달라요. 지금 꽃이 피잖아요. 벚꽃 같기도 하고 조금 달라요. 분명히 저도 몇 해 전에 같이 자두를 따서 같이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비슷한 나무가 2개 서 있으니까 어느 게 자두나무인지 사실 모르겠더라고요. 전 나무 전공이 아니니까 두 나무가 같이 이렇게 크기가 비슷하게 서 있는데 어느 게 자두나무지? 사모님 물어보시는데 분명히 여기서 따먹었는데 2개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그 중에 하나는 자두나무일 거예요. 그렇죠? 2개 중에 하나는 자두나무라고요. 꽃이 다르니까 하나만 자두나무일 거라고요. 생긴 건 비슷하지만. 근데 그 자두나무가 정말 자두나무이겠지만 자두나무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열매를 맺으면 확실하게 알겠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믿음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면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정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다 믿음 있는 분들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표현, 그게 표현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정말 구원받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구원받는 믿음이 내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져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다 천국 가기를 소망하고 나도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해요. 우리나라에 1,000만이 넘는 기독교 인구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에는요, 또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요,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은 차별하지 않으시지만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기도 하고 믿음을 보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도 나무를 비유로 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7장의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며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짜 믿음은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말로만 하는 성도들은 절대 안 믿습니다. 뭐 하면 뭐 할게요, 목사님. 뭐 안 하면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거래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의 선포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 중심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시는
사업의 파트너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뭐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만홀히 여김받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정말 믿음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면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갈지어다. 주님도 그렇게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대면할게요. 이건 믿음 없음입니다.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세요. 뭐 되면 뭐 이게 사업이 뭐 대박이 터지면 뭐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될 줄로 믿고 맡겨놓고 기도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그렇게 실행하시느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그게 믿음이에요. 삶으로 증명되지 않고 입으로만 나불대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저희 목회 상담할 때에도 그 본문 가지고요, 이기춘 교수님 선생님이 숙제를 하나 내주셨는데, 이 본문 가지고 교류 분석 상담학 공부할 때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가지고 설교문을 써봐라,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설교문을 제작해서 냈던 적이 있어요. 나중에 그 교수님이 한번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에 계실 때요, 이 본문을 가지고 교수님이 설교문 똑같이 쓰라고 숙제를 주셨대. 이기춘 선생님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 언제까지 데드라인을 정해주고 이 설교문을 어디 메일박스에 갖다 놔라. 그리고 설교문을 다 써가지고 갖다 놨는데, 갖다 놓으려고 그랬는데 그 메일박스에다가 여기는 폐쇄된 메일박스니까 어디로 가져오시오. 그래서 그 길로 가는데요, 참 재미있는 게 그 교수님이요, 정말 그 가는 길 가운데 학생 하나를 짜가지고 아픈 아이처럼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설교문을 숙제로 써가면서요, 아파가지고 아픈 아이 그 다른 박스에다가 그 숙제 갖다 놓는데 돌봐주던 친구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학생들한테 그랬대요. 니네들 숙제하는 거, 설교문 쓴 거 다 가짜야. 그런 마음으로 나중에 목사가 되고 말씀을 준비하면 하나님 안 기뻐하실 거야.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저도 목사니까 말씀 전한 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참 믿음, 하나님이 나의 버치라 칭하실 수 있을 믿음 가지려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언행 불일치가 아니라, 요즘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자꾸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언행 불일치가 되기 때문에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믿음으로 하나님의 버치라 칭함받을 수 있는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버치라 칭함받을 수 있는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믿음입니다. 말씀 들을 때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버치라 칭함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영어의 격언 가운데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지 않으면 마음이 멀리 벗어난다는 거예요. 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믿음도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친밀감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말씀 속에 보면요, 늘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에게 하나님 대면해 주시더라.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버치라 칭함을 받았는데, 아브라함도 보세요, 소돔 고모라 성 멸망할 때에도 하나님 벗삼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요청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이 기도가 얼마나 부러운 기도입니까? 하나님 의인 50명만, 40명만, 30명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서 하나님 요것만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도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세움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 출애굽기에 보면 3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를 대면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얼굴을 대면하여 주셨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고 기도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믿음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그걸 기대하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냐 하면, 하나님의 벗되어지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 있느냐,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벗되면 형통의 복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 좋죠. 형통. 형통. 싫으세요? 형통. 제가 신학생 때 어느 기도원 여름 집회를 가니까 여름 집회 이름이 뭐냐면 만사 형통회더라고. 만사 형통. 너무 노골적인 것 같기는, 신학생 시절에 야 이거 제목이 너무 노골적이네, 만사 형통회. 근데요, 이 형통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물론 예수 믿는 목적이 형통 때문에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친밀하게 가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4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창세기 24장 1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이 있었다고요. 벗되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아브라함에게는. 24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거 한자로 만사 형통이에요. 범사에 복을 주셨다고요. 벗되었던 친구에게 만사의 복을 주셨다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벗됨을 기대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벗된 자에게 기도응답의 복이 있습니다. 기도응답의 복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5절로 16절에 이런 말씀을,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를 친구라 하시겠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친구라 하시겠대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으려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주님과 벗되어 친밀하게 사귀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응답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모양 저 모양, 모양은 좀 다르겠지만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보다 우선되는 게 뭐여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벗이라 인정해 주실 것이고, 벗됨으로 인하여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죠. 친구가 와서 강청하면 들어주지 아니하는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들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는요, 믿음을 삶으로 증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비리비리 내가 어떤 믿음의 존재인지도 모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난 하나님의 벗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기도하며 응답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